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내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용서받고 또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임을 선포하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한국교회가 깨어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며 정치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경제인들이 바로 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도록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전쟁 17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성경에는 이런 이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렇죠. 그래서 각자를 떠서 사마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뜻은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스스로 적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을 때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여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은 천사를 말할 때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완전했던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 타락의 원인은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네가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다.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땅에 던졌다. 하늘 처소에서
쫓아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왜 불리게 되었느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은 샛별인데 이 샛별이 계명성의 라틴어가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4절 15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구덩이냐? 죽음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그곳으로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중상모략, 책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밤낮 없이 성도들의 비방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책을 잡습니다. 책 잡을 것이 없어도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그 밑에 있었던 많은 천사들이 타락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신앙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하는 민간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헛된 것이고 제상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 안에 있는 인생들은 불행에 빠지게 되고 어둠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 이 44절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마귀가 하는 대로,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는 대로,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첫 번째는 욕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일으켜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두 번째는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살인은 폭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방법으로, 두려움을 주는 방법으로 마귀는 역사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사단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퍼뜨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거짓에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들은 거짓의 바탕 위에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욕심이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겠구나.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성, 그리고 거짓말, 이러한 것들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이론들을 많이 펼치죠.
공산주의는 선전선동을 많이 합니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결과로 얻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또한 사탄은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없애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영적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여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퍼뜨리는데 거기에 있으면 마치 천국에 있는 같은 느낌을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방법,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믿음으로 참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욥을 사단이 참소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으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아닙니다. 그 사단이 이렇게 참소를 하면서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서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얼마나 무너뜨리는 것이 공격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무너뜨리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천국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공동 번역에서는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여인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전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결, 거룩한 삶을 추구를 했고 이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쓴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준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이죠. 삼손은 틈을 너무 많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었기 때문에 머리 깎인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넘어뜨릴 자를 찾는다, 아주 공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단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틈을 주고 자꾸 어떤 빌미를 주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도 없고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면 성을 빼앗는 싸움입니다. 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문입니다. 성문을 빼앗기거나 성문이 열리면 전쟁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위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위는 권세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성문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는 이런 싸움을 싸웁니다. 성문만이 아닙니다. 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을 뛰어넘어서 오든지 아니면 화포 같은 거 쏘아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리고 구멍이 나면 거리로 적들이 들어와서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성문도 지켜야 하고 성벽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단의 성이 있으면 사단의 성문을, 대적의 문을 열고 또 사단의 어떤 성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 리더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0의 리더들을 배축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대 영역은 그 모든 곳곳마다 그 리더들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런 정치 영역을 보십시오. 정치 영역을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 성경에도 보면 사단이 붙잡은 어떤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전쟁터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권력자들이 다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역의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또 보았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전체가 다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또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레닌이라는 사람, 또 모택동이라는 사람,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사람, 또 쿠바에는 카스트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정치 영역에 문을 열어줘 버리면 그 나라 자체가 혹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영역들이 있죠. 경제 영역의 리더들도 있고 또 문화 영역의 리더들이 있고 교육계의 리더들이 있고, 자, 이런 모든 영역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 싸움이 오늘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 영역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어떤 것이라도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예술의 자유, 이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 어느 날부터인가 어디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을 대부분이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건 막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했던 오징어 게임에도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를 심어 놓았습니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는데 사기꾼 이야기죠. 사기꾼 이야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기꾼이 목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사기꾼이 사기를 친 건데, 그래서 왜 목사로 그렇게 했느냐?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또한 할로윈데이가 이 나라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귀신들이 춤을 추며 좋아할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고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젊은이들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즐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본물터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성을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각종 많은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참 힘들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상 교육은 시키는 것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예수님 이야기를 빼버리고 그곳에 잘못된 사상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 성에 구멍을 내고 또 교육계에 구멍을 내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영적 전쟁에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핍박하자마자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날 사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냥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밤에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천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죽이려고 한 것을 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끌어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 또 여러 7대 영역 가운데 사단과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 이념이 기독교 이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행했고 어느 곳에든지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도 말씀 교육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감옥에 들어가도록 법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가 믿음이 신실한 코치였습니다. 이 코치가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먼저 그 경기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 선수들이 코치를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경기장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재판 끝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49년 만에 낙태법을 폐지시켰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기도자들이 기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에게 내어주고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오랫동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든 또 교회든 또 나라든 또 사상의 영역이든 내어주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가 이 사단의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단을 적을 알고 또 우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하나님,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7대 영의 리더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문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땅에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적인 사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탄에 속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왕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왕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고 나라가 바로 서며 성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상적으로도 성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찬탈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며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도 수정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전이 악한 적들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뜻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승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교제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